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로서 주를 쫓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말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치하시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살아서 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추력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됐죠.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뒤에 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변명해 보아라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몇 번? 7번이나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도입하여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선언으로서 글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2절부터 8절에 예수님을 요단강 수세와 광야의 시험을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또 21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몰려 많은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3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또 3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상세하게 45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에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업으로 살고 있었던 몇몇을 제자로 부릅니다. 이 16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목격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이었냐? 어디인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산지 둘레에 성읍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때문에 이런 지방명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이런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이 지역의 자연과 생활은 또 어땠을까? 갈릴리는 자연적 특질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북안에 가버나움, 라마 평야, 돌레마이를 연결하는 그 선입니다. 그리고 상하 갈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갈릴리, 즉 갈릴리 북쪽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 지맥을 포함하는 높이 약 450부터 1208m의 산지인데 팔레스타인 최고의 겔마크 산 1208m의 겔마크 산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이전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쫓아왔었죠.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요한에게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만났었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불러주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험난한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잘 믿고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 명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 믿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환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질문에, 그러한 물음에, 그러한 요청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우게 되고, 그 배는 약간 물에 잠길 정도로 잠기게 돼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잘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며 열심히 복음 증거를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제자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해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과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돌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투에, 마귀와의 전투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를 그렇게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할까요? 제자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생활의 수단에 아주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쫓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후에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좋은 것들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넘쳤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뿐 아니라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의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공동번역, 다른 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 기록합니다.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를 구원자로, 누군가를 스승으로 선택하고 그를 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것을 쫓을 때, 그들을 쫓을 때는 확고한 결단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쫓게 됩니다. 스승을 발견하고 모든 일을 멈춰두고 그 스승을 쫓아 나섭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는 소 2마리를 잡았으며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줄 쫓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하소서 라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질문에 주님은 강경하게 답변하십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모든 세상적인 죄악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복된 일, 가장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을 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낙함이 있다면 주님의 강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리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분 사랑해.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로 부르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청소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보좌하며 아버지는 엎드려서 아버지는 공성으로 하나님 확신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지났고 생각다에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연합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연합함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두고서 주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하나님 혼돈 부르는 따라 주시옵소서. 주의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강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뜬과 무장으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제나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붙잡겠어 주님의 세상에서 일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십자가의 모든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이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가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이기를 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성령의 우리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가 힘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하나님 주님으로서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주님 우리 환경을 말씀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기쁠 때 내 맘을 채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불쌍히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안겨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분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